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 한 곳을 더 찾아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물론 바울이 이 내용을 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약도 물론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은 신학에서는 감동보다는 영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본문이 말하는 영감, 신학에서 말하는 영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 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영감을 얻었다, 영감이 떠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런 의미로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 신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66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 기록한 인간에게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도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이 영감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영감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오직 66권 성경 원문이 기록될 때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영감을 얻었다, 이런 거는 성경과 신학이 말하는 영감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 틀린 겁니다. 성령의 영감은 성경책 원래의 원본이 기록될 때에만 역사하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성령의 영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도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감이라는 단어로 잘못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으로 읽어야 되고 영으로 깨우치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조명입니다. 이 조명기구 얘기하죠. 조명, 그 조명이에요.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추어 준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지 성령의 영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성령님의 독특한 역사, 사역이신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헬라어 단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사인데 이제 이것보다 더 근원이 되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다스칼로스는 선생이에요. 선생, 티처. 그래서 디다스칼리아는 티칭입니다. 티칭, 가르침. 교훈, 가르침, 학문 또는 기독교 체계 안에서는 교리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건전한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 뭐 TV에서 본 거, 책에서 본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교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어떤 목사의 말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가장 근원적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모든 가르침의 기초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가 책망입니다. 이 책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랭크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랭크시스. 이것은 논박, 책망, 반박, 비난 이런 뜻이에요. 이건 결국 뭐냐?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강대상이 있는 이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있는 에어컨을 제가 끄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왼쪽으로 잠깐 나가서, 그 다음에 쭉, 조금 비스듬하지만 쭉 가서 에어컨 앞에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에어컨을 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말하자면, 교훈은 내가 저것을 끌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렇게 왼쪽으로 한 2발자국 가서 그 다음에 앞으로 한 10발자국 정도 가면은 에어컨 앞에 도착할 수 있다. 이게 교훈이에요. 책망은 뭐냐? 제가 에어컨을 끄러 가다가 뭔가 딴 생각을 하느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비껴놨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해서 저쪽 안방문인 쪽으로 갔어요. 그럴 때, 야, 너 잘못 가고 있어. 그걸 지적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야, 너가 원하는, 너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하려면 이쪽으로 가야지 왜 저쪽으로 가냐? 너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어. 너 지금 잘못된 데로 가고 있어. 라고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책망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책망 듣기를 싫어해.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 이 심성 안에는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뱀이 줘서 먹었어요 하고 딴소리 하죠.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러면 제가 잘못 가고 있군요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서 가면 되지.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에게 너 잘못 가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너 올바른 길이 아니야
그건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지적할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목사들도 요즘 성도들이 밖에서 생활하기 얼마나 힘든데 어렵게 하고 그러기 교회 왔는데 왜 책망을 하냐. 위로해야지.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왜 책망을 하냐 그래. 성경이 책망을 하면 책망을 해야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죠.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그것 역시 잘못된 가르침이죠. 목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취하니까 교인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취해서 왜 자꾸 까냐고 그래요. 왜 책망하냐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 세 번째가 바르게 함입니다. 이건 무슨 일본어 비슷한데 에피노리도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4개를 제가 소개하는데 그 중에 2개가 중요해요. 하나는 엘랭시스고 이제 4번째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수정, 교정, 개선, 개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옳은데 알고 있지만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야 그거 너 잘못 갔어. 길을 잘못 들었어. 한 다음에는 잘못 가고 있어. 틀렸어. 아니야 라고만 지적할 뿐만 아니라 다시 방향을 바꿔서 내가 원래 가야 하는 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고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이 교육한다라는 것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교육, 훈련, 양육, 징벌 이런 뜻이에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디다스칼리아 말씀드릴 때도 한 것과 비슷해요. 디다스 칼로스는 교사고 디다스 칼리아는 가르침이죠. 파이데이아는 교육, 양육이고요.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이데이아는 파이디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는 결국 뭐냐 하면 파이디온 만들기예요. 파이디온 만들기. 아들을 또는 딸을 아들답게 딸답게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파이데이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모든 훈련과 교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면 이 어른의 경우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정하고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의로운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말한다면 징계예요.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3주, 4주 이상
살펴본 이 고난과 관련된 욥기를 2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시편 살펴봤고, 하박국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애가하고 예레미야서 살펴봤고, 오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네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는 6번째고 마지막, 이 주제로는 마지막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할 때 욥기의 첫 부분, 첫 설교에서 이거지.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이래도 믿을래?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그 발걸음을 계속 옮겨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욥 같아야 한다, 욥 같지 않다는 것과 또 욥 같아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나한테 욥 같은 시험이 오면 어떡하냐 걱정하는데, 우리가 욥 같은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욥 같은 시험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욥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욥과 같은 수준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편 130편에서 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의 3분의 1이 넘는 부분이 애가인데, 이 애가가 의미하는 게 뭔가?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애가는 결국 현실, 불합리한,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청하는 탄식의 노래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애가를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불러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박국에서는 믿음으로 살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애가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다.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는, 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들을 읽지만, 예레미야가 이 말씀들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결국은 애가 1장 18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본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가.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징계로 포괄시켜서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아프다라고 할 때 병에 걸려서 아픈 건 다 징계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징계에도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주의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들도,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일들을 다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좀 간략하게 좀 요약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 1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달리기 선수 같아요.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달리기 싫어해. 나는 경주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서, 일본 말인데 요이 땅 달리기 할 때 요이 땅 하면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경주자다. 달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시합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달리지 않고 슬금슬금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린 다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하느냐. 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거기가 우리의 목표, 꼬린 지점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자.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받자. 그리고 3절에 가면 예수님의 본 가운데 하나가 이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너도 달려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참아라. 참으면서 달려가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 달려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4절에 가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뭐냐? 거기서 5절에 그리고 6절에 구약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받으시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정하시는 아들. 너 내 아들이 맞아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5절에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징계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 하면 파이데이아예요.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살펴볼 때 의로 교육한다라고 사용됐던 같은 단어가 여기에서는 징계라고 번역됐어요. 한글로는 다른 단어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하심, 주님의 교육하심, 주님의 양육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만들려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흥하고 코웃음 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육하시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난 지금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꾸지람 할 때 이 꾸지람으로 번역된 게 엘렌코예요.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 이 엘렌코는 여기는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박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벌하다. 근데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책망이라고 번역된 명사 엘렌크시스. 앞에가 발음이 비슷하죠. 엘렌크시스, 엘렌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꾸짖으실 때,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야 하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아, 왜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그러지? 난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지 말고, 그게 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니야 그러면 아니군요. 인정하면 되지 않냐. 왜 굳이 고집 부리면서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꾸짖음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사랑하는 자에게, 받으시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7절로 넘어오면 사실 이건 좀 더 살펴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표현이 참 묘하죠. 너희가 징계를 받지만 참아라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이걸 어떻게 묘하게 꼬아가지고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자식으로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참아라. 왜? 징계를 받아야 하니까. 더 나아가서 왜 징계를 받는 것을 참아야 하느냐? 그래야 자식다워지니까. 8절로 넘어가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하다. 참 아들이 아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징계를 안 하지. 자기 자식이 잘못하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딨냐.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아이고 쯧쯧쯧 부모가 누군데 저러나 아이고 저런 호로 자식 이러지만 가갖고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지 않아요. 요즘엔 더군다나 이 젊은이들 얼마나 무서워요. 어른이 가서 야단친다고 얘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저씨가 누군데 왜 나한테 그래요. 그리고 종종 그 기사에 나지만 어른이 애들 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거 야단치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남의 자식이면 뭐 야단치고 관여할 거 없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식은 아니에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뭐냐? 징계는 자식을 자식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징계예요. 이제 헬라어 표현에서는 이제 자녀보다는 아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 만들기 이렇게 말하지만 뭐 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들, 딸 포함해서 자녀 만들기, 부모의 자녀 만들기가 이꼴 징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해야 하는 것이 옳다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더욱더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부모와 영의 부모를 비교하면서 공경과 복종,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그런 징계를 육신의 부모는 때때로 자기의 뜻대로 해요. 여기서 이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물론 부모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야단치고 잘했다 그러면 칭찬하고 이러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중립적이지만 이 인간 부모는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두 개가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교육적인 이유에서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때리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땐 부모가 화가 나서 때려요. 물론 잘하는데 때리진 않죠. 잘못해서 때리는데 때리다 보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선을 넘는 거죠. 때려야 할 이상을 때리고 야단칠 이상을 야단을 쳐요. 그런 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자기의 뜻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관적인 거죠. 인간 부모의 책망, 징계는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면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징계를 한다고 할 때 징계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적절한 또는 적정한 징계의 수준을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가리키지만 성인의 경우에도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정서를 갖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어른도 교육이 필요해요. 어른이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른이니까 아이들보다는 경험도 많이 했고 지식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생활하면서 부딪혀온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부모의 징계는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징계는 객관적, 주관적을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한치도 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오버해서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잘못 판단해서 잘못 징계하시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옳아요. 우리의 유익이라고 할 때 이 10절 하반절에 부과되는 내용은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징계는 자녀 만들기고 자녀 만들기는 결국 뭐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징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1절 넘어오면 이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단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징계는 뭐하고 비슷하냐? 성장통 같은 거다.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초반부 이렇게 다닐 때는 이제 키 크느라고 다리도 아프고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프면서 커요. 근데 이 징계는 우리 인생 내내 경험해야 하는 성장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통증을 통과하고 나면 성장해요. 근데 이건 통증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편하고 쉬운 가운데 성장하는 게 아니고 통증을 통과하면서 성장해요. 이 징계는 성장통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절, 13절로 넘어가면
이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 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와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그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든다. 근데 이 13절 하반절이 좀 아까 그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뭔가 조금 그래요. 뭐냐 하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사실상 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10절에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징계의 결과 또는 징계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12절, 13절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10절, 11절은 자, 징계를 통해서 이런 거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그 결과를, 유익을 나열하고 있다면 12절과 13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결과,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명령이에요. 자, 너희가 징계를 받느라고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으켜 세워라. 기운을 좀 내라. 힘을 내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쩔뚝쩔뚝하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마치 5절 6절에서 너희가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징계는, 자녀를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징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가, 징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결과를 항상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통과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징계를 받지만 거룩해지지도 않고 의도, 평강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해요. 왜요?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몫이라고 한다면, 징계를 잘 받아서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복종하고 그 징계를 잘 받아서 그 징계를 통한 열매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자녀인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징계를 받다 보면 손이 피곤해요. 발에 힘이 빠져요.
그런다고 해서 널브러져 있으면 징계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손에 힘을 넣고 다리에 힘을 넣고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하는 길도 좀 깨끗하게 치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가고 길도 만들어 가고 내 손과 발에 힘을 넣고 그래서 쩔뚝쩔뚝 가던 것을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 결국 징계는 모두가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모두가 받는데 그 징계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올바른 반응을 취할 때에만 징계가 주는 유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징계를 받는 거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잘 받아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거룩해진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힘들지만 좀 더 참아라. 너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좀 복종해라. 무시하고 싶겠지만 경히 여기면 안 된다. 힘이 다 빠져서 꼼짝도 못할 것 같지만 좀 더 힘을 내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유익이 올 거야.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좀 편하게 쉽게 살게 해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게 하세요? 너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너를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너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우리가 애가 말씀으로 다시 갈 수 있겠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은 그냥 너를 단순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괴롭히는 걸 내가 즐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를 바라서다. 너가 내 자녀인데 너의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까 내 자녀인 너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너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잘 견뎌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에는 부모된 이들도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게 그런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가 주는 유익을 잘 받아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